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학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지도자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순탄치가 않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사명을 수행하던 초기에 홍해라고 하는 그러한 사방팔방이 다 막힌 사면초가 극심한 난관에 맞닥뜨립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정말 건너기 어려운 위에서부터 급류가 강 전체를 휩싸면서 쓸려 내려가는, 거기에 사람이 발을 딛기만 하면 휩쓸려 내려가서 죽고 말, 그런 위세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러한 방해물이 지도자의 앞길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의 찬 음성을 가지고 첫 번째 명령을 바랍니다. 그 첫 명령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 두령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양식을 준비하랍니다. 첫 번째 명령은 준비하랍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무기보다 더 필요한 것이 양식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명령합니다. 이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이 지파들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지요. 엄청난 부가 있는 부족입니다. 지파입니다. 가축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야셀 길르앗 땅을 지날 때 보니까 그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 최적지예요. 목장이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평평하고. 그래서 이 두 지파 반 모세에게 청원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이 두 지파 반이 한 15만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대단한 무리지요. 그 당시로서는. 오늘도 15만이면 적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가축대를 이 위험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참 불안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야셀 길르앗 땅을 보니 그야말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신 땅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청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가축이 있고 우리의 아이들이 많고 그러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요단을 건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 청을 들은 모세가 책망합니다. 형제들은 이제 가나안을 넘어서 싸우러 가는데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너희는 가만히 앉아 있겠다는 이야기냐. 그러면서 (38년) 전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모세가 얘기합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정탐꾼 10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낙심케 만들어서 결국 그때 그 땅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결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당시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지 않느냐. 그것은 정탐꾼 10명의 불신앙의 그 보고 때문에 온 민족이 그렇게 낙심한 결과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 마당에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마당에 그들을 너희들이 편안히 앉아있고 그들은 싸우러 가고 그들이 낙심케 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심한 책망을 했습니다. 그 지파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달라고 하는 이 땅에도 무서운 원주민들이 지금 있고, 그러하니 우리는 우리 많은 짐승 가축을 위해서 가축의 우리를 짓고 그 원주민들의 위험에서 우리 아이들을 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읍을 건축한 후에 이들을 안전하게 그 성읍 안에 들이고 난 다음에는 우리 모두 형제들은 다 나서서
다른 지파들 앞장서서 그 전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우리처럼 다 땅을 분배받기까지는 돌아오지 않겠고, 땅을 받은 기업으로 물려받은 이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의 땅에 거주하겠습니다. 서약합니다. 이 서약을 받고 모세가 그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가나안 동편의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이 지파는. 지금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가 했던 모세의 명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이전에 너희들이 우리 조상 모세에게, 우리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너희들이 서원을 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 서원대로 이행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요단 이쪽에 머물게 하지만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다 무장하고 다른 형제들 앞서 나가서 강을 건너고 그리고 함께 싸우라.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는 너희들이 그들을 도와서 함께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약속한 대로 너희의 소유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안식하게 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거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13절부터 15절 사이에 모세의 이 두 지파 반에게 한 명령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연거푸 나옵니다. 3번씩 나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매우 기쁘셨습니다.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쉬셨습니다. 7째 날에.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고 하실 일을 마치시고 매우 만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나서 쉬셨지만 마지막 날 제6일에 창조된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곳을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죠. 에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안식은 땅과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과 안식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만족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가 없게 됐어요.
물론 사람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하는 일. 아들을 보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사명을 맡은 아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꼭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들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친 그날은 이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자들을 보시고 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십자가에서 죄를 씻어주시는 일, 그래서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 구원하는 일, 이 일을 우리는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도 안식이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 역시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안식이 있게 하겠다. 안식을 잃은 자들에게 안식을 다시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짊어지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것은 그 목적이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죠.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에게 땅이 없던 그들에게 땅을 주셔서 그 땅에서 안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원주민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 그들을 쫓아내신다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도 이 세상이 아닌 새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새 땅, 새로운 창조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으신 에덴 땅에서 처음부터
안식을 누렸지만은 죄가 들어온 이후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회복하시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인간들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죄 막연하기 쉽습니다.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바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돈, 재물, 가축 또 이런 돈, 재물, 가축, 소유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점차 재물, 물질을 주는 풍요를 주는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이제 바알신과 싸워야 됩니다. 바알신을 신으로 믿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과 이제 전쟁을 치루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이 강력한 우상, 바알, 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이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우상 숭배와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재물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만드신 것 다 물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악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중립적인 존재입니다. 재물 자체는 악하지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출근하고 일하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숭배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재물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인생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그런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더 신성시하며 그 앞에서 벌벌 떨며 삽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가나안 진입에 실패한 1세대, 불순종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2세들이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바알 신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렇게도 모세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설교를 했고 당부하고 재당부하고 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부유하게 풍요하게 사는 것을 보고 그들도 함께 바알신을 숭배합니다. 그들이 바알신을 풍요를 다산을 숭배하고 사모할 때 이스라엘은 땅을 잃었습니다. 그 역사가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 땅을 빼앗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안식을 잃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절절히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또 일으켜서 적들을 물리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은 다시 그러한 죄를 또 짓고 이 반복되는 역사의 기록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아담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 이 순종은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증거는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안식했지만은 불순종하고 바알을 신이라고 숭배할 때는 물질을 더 우선시할 때는 그들은 여지없이 땅을 잃고 비참하게 전락했습니다. 안식을 빼앗겼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이 있습니다. 안식이 약속되어 있지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 4장 8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읽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장차 미래에 새로운 여호수아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 그를 믿음으로, 그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가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상징한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새 땅에 대한 그림자가 가나안 땅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이 가나안 땅에서 쉬었던 이스라엘, 그것은 바로 그림자이고 상징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4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광야에서 생사를 갈랐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갈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가장 강력한 우상은 재물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지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 큰 교회들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만몬신, 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더 우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합니다. 부해지려고 하는 욕심, 돈에 대한 탐심을 버려라. 하나님의 종이 버려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부에 대한 탐욕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사도 바울은 나는 부하든지 빈궁에 처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굶겨주기시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굶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하면 부한 대로, 빈궁하면 빈궁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범위 내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최대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탐심 욕심. 지금 가나안 땅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입니다. 진노의 불길을 내리시는 겁니다. 다 쫓아내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해서 땅을 잃게 됩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쉴 새 없는 전쟁이 땅 때문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을 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을 버려라. 탐욕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우리들은 다 이 싸움을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다 마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하늘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싸움에서 하루하루 이미 이 싸움에서 우리 대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승리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해서 이 안식에 영원히 참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이 땅을 차지하는, 우리 보고 차지하라고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서 이 안식을 차지하는 그러한 승리자들,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